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예,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진주문 앞에 딱 다가섰습니다. 근데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마취하지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문제가 뭔데요? 라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영어로 이 영어 단어 하면 이 영어 단어 철자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면서 영어로 사랑 철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로 사랑 love 그러면 영어 단어 철자가 L-O-V-E죠. L-O-V. 그러니까 이 여인이 L-O-V-E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잠깐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잠시 좀 자리를 떼야 되니까 당신이 여기 와가지고 또 누군가 들어오면은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그 여인이 이제 베드로 대신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저기서 어떤 남자가 오는데 자기 남편이에요. 그 남편을 보고 당신 여기 어쩐 일 왔냐고. 그러니까 남편 하는 말이 당신 장례 치르고 나서 장모님께 애들 맡기고 해운대로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심장 발작이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오게 됐다고. 여기 천국 가는 문이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괘씸한 거예요. 괘씸해. 근데 당신이 이 천국 가려면 문제를 맞춰야 된다. 문제. 그 문제가 뭔데? 영어 단어 이야기하는데 이 영어 단어 철자만 이야기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 영어 단어가 뭐야? 여인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 영어 철자로 체코슬로바키아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괘씸한 거죠. 지옥 가라는 거죠.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아내고 아내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남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천국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복잡한 문제 내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복잡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예수. 자, 제가 물어볼 때 다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도 복잡합니까? 그러면 예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걸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오는데 뭐 체코슬로바키아 그런 거 뭐 철자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어라. 그러면 천국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다. 예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을 딱 치러 옵니다. 호르셈 북쪽 모래산 골짜기에 딱 텐트를 치고 딱 정렬해 놓고 그리고 이제 공격 명령만 하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렇게 딱 준비된 상태에서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이 딱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기드온이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그 적진과 딱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만 2천 명 너무 많다.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3만 5천 명 앞에 놔두고
나머지 군대들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궁금하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13만 5천 명 대 300명. 그리고 싸움이 됩니까? 원래 이 전쟁은요, 숫자의 싸움이에요. 최소한도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최소한도 3배 정도의 군인이 필요합니다. 가령 10만 명의 군인이 쳐들어온다면 30만 정도 되는 그런 군대가 있어야지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군대의 숫자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 주저하는 자 다 돌려보내라 했을 때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만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300만 명만 놔두고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숫자의 싸움인데 왜 300명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냈을까요? 도대체 기도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을까요? 기도원이 남겨둔 그 300명이 강철부대 특수요원이라서 남겨뒀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기도원 편에 있어서 300명만 남겨뒀을까요?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용병을 모집해가지고 어느 곳에 몰래 숨겨놓고 그러고 나서 딱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을까요? 도대체 기도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것을 돌려주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무작정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 비용 얼마나 든지 한번 이렇게 예산을 짜봐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용역 회사에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딱 하는데 얼마 드냐면 13억 5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13억 5천만 원. 목사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13억 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신 대로 십시일반에서 우리 건축합시다. 자, 우리 다음 주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딱 와가지고 헌금을 딱 해서 개수를 딱 해봤더니 얼마가 거치게 되냐면 3억 2천만 원이 거치게 된 거예요. 3억 2천만 원.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 3억 2천만 원 얼마나 감사해요. 고맙죠.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씨앗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건축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딱 건축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300만 원만 남겨두고 3억 1,700만 원은 선교지에 보내라. 300만 원 남겨놓고 3억 1,700만 원 선교지에 필요하니까 빨리 돌려보내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교회의 목회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300만만 남겨놓고 지금 이 건축비도 부족할 판인데 3억 2천만 원 이렇게 딱 준비했는데 300만 원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 선교지에 보내라. 이건 건축할 수 없어요. 근데 돌려보내. 그리고 300만 남겨놓고 다 선교지에 보내. 그러면 이분은 남들이 모르는 어떤 수입원이 있어가지고 300만 원 남겨놨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독지가가 내가 이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뭔가 독지가 있다면은 300만 원 앞두고 3억 1,700만 원 돌려보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 교회 건축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300만 원 남겨놓고 3억 1,700만 원 선교지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00만 원 남겨놓고 다 선교지에 돌려보내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BC 1200년경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은 그 타이밍에 미디안 군인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됐으니까 적들과 싸우려면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전령을 보냅니다. 미디안 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오십시오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는데 그 구인들이 전령분들 구인들이 3만 2천 명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이 전령이 딱 가가지고 자 우리 미디안 적군이 왔는데 싸울 사람 모이랍니다 했을 때 친구들 15명이 한 무더기에 오고 또 저기는 100명이 또 한 무더기에 오고 마을별로 또 100명씩 오고 또 지파별로 1000명씩 오고 이렇게 띄엄띄엄 모여오는 그 숫자가 모여가지고 몇 명이 됐냐면 3만 2천 명이 됐습니다. 3만 2천 명. 그 기도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전령이 보내가지고 자 우리 싸우십시오. 여러분 싸운다는 것은 죽음을 내놓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하고 더군다나 3만 2천 명 숫자적으로 너무 적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걸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희망이 샘솟는데 어떤 희망이 샘솟냐면 한 번 전령이 보내서 3만 2천 명이 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령을 보내면 또 오겠지. 그러면서 딱 전령을 보낼 딱 준비를 하고 감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작은 것 적은 숫자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 아무리 많은 숫자도 믿음이 없으면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큰 것 많은 숫자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작은 것 적은 숫자도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런 기쁨이 들었어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기드온아,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많아. 두려워 떠는 자, 주저하는 자 있다. 그들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이 2만 2천 명. 그럼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숫자가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9,700명, 300명만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대와 희망과 이제 한 번만 더 전령을 보내면 막 군대들 몰려올 거다는 어떤 그런 소망을 딱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고 다 돌려보내고 300만 남겨라 라고 했을 때 기도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희망이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절망감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할 황당한 지경에 지금 기도원이 놓여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나 했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정도 되려면, 이기려면 30만 명 정도의 군인이 필요합니다. 30만. 근데 고작 모여있는 숫자는 3만 2천 명. 도대체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이 숫자도 부족한데 다 돌려보내고 300만 명을 가지고 싸우라?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고 이들과 싸우라? 이것은 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3살짜리 아이도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랑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황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기도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싸우라,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예요. 이 죽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한순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좌절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감이 하나님의 역사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좌절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좌절감. 그 죽음에 대한 공포.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기도원이 이제 있는 이 진영에 북쪽에 지금 미디안 군인이 지금 13만 5천 명 있잖아요. 이 13만 5천 명이 일렬로 딱 서가지고 기도원 진영, 기도원 군인들 향하여 그때부터 함성을 막 지릅니다. 함성을. 자,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잖아요. 자, 일렬로, 자, 전방을 향하여 함성 10초 시작! 그러면 막 지른단 말이에요. 13만 5천 명이 기도원과 기도원 거기에 모여있는 군인들 길을 주려고 함성을 팍 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폭탄이 탁 터지면 그 폭탄의 그 위력이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함성 13만 5천 명의 함성을 와 지르자 나뭇잎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막 땅이 진동을 해요. 근데 이 진동이 기도원과 3만 2천 명 모인 사람들을 그대로 옵니다. 귀가 이미 죽은 거죠. 그러나 기도원은 장수잖아요. 앞에 떨 수는 없어. 그러나 기도원도 바랍니다.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구인들 보니까 막 사시넘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어떤 병사는 바지에 오줌도 쌌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러면서 그 기세에 기도원과 거기에 있는 부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 절망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들이 핵이었다면 그 함성을 듣고요, 믿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숫자가 많다뇨. 지금 게임도 안 되는데 이게 숫자가 많다뇨. 도대체 하나님 이게 싸우라는 뜻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싸우려면은 군대를 더 많이 주셔야 되는데 숫자가 많다니요. 이건 죽으라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믿음 생활을 하면 이해하지 못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13만 5천 명의 그 군인을 보는 순간, 그들의 함성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못 떠는데, 더군다나 이 전쟁은 숫자의 싸움인데 자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은 백성들에게 이해를 시키며 어떻게 싸우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합니다.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더 많은 숫자 보내주십시오라고 때를 쓸 것인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할 때를 이제 해야 됩니다. 결정할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300명만 남겨놓고 내가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딱 결단합니다. 근데 이 결단을 하는 순간 이 기도는 마음속에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싸워봤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낼 사람들을 그때부터 딱 이제 준비를 합니다. 기도원이 돌려보낼 사람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딱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한 자, 주저하는 자 다 돌려보내라.
그들 향하여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주저하는 자, 자, 다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말씀 2절 3절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돌아가라라고 말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는 백성도 가는 군인도 돌아와라고 말을 해야 한다. 돌아와라고.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와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돌아와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는 외칩니다. 두려워 떠는 자, 주저하는 자, 돌아가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전쟁 한복판에서 도망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까지 이 길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3만 2천 명이 딱 봤을 때 다들 군인이고 다들 용맹한 자들이고 뭔가 해볼 것 같은 그런 기백처럼 딱 서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딱 보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주저하는 자, 저들과 함께 싸움으로 가봤자 중간에 저들은 도망갈 것이고 중간에 주저앉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옆에 있는 군인들도 다 뒤를 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돌아가라고 선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아쉬운 판에 한 명이라도 마치 목회자가 한 성도도 더 귀한데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라고 말한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렇게 돌아갔을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데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가로 데려가면은 거기서도 가를 줄 알았어요. 남아있는 자, 돌려보낼 자. 물가로 데려가면은 거기서 또 나눠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그리고 물을 먹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사람 골라라. 근데 딱 고른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근데 딱 기도원이 딱 보는 순간 이 300명의 사람들이 뭔가 막 눈이 부르르 살아있거나 뭐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딱 보면 손대면 툭 이렇게 손대면 넘어질 줄로 너무 허약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허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딱 골라라고 했던 300명의 사람들이 허약한 사람들. 이거 이 싸움도 못할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딱 골라라는 거예요. 기도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 제쳐놓고 자, 당신 싸울 수 있잖아. 다 이리 와. 뭔가 바꾸고 싶어요. 이 허약한 사람도 더 건강하고 더 키가 크고 이 근육이 우람한 이 사람들 가고 바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300명 약한 자 그를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미련하고 무지하지만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제가 믿음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가진 자, 부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없는 자, 연약한 자 중에 무엇이 있을 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믿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가난하고 나에는 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연약해요. 이 300명을 싸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는 이 300명을 선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원, 그 기도원을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복잡한 일을 이렇게 기도원을 시키는 걸까요? 지금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왜 300명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기도원에게 고민스러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무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고 연약한 자도 사용하셔가지고 대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걸 살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계속 설득합니다. 하나님, 32,000명도 너무 적습니다. 아니야,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리고 22,000명이 돌아갔잖아요. 하나님, 10,000명 너무 적습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해봐야 돼. 돌려보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계속 설득합니다. 계속 설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도원에게 돌아갈 자, 남을 자를 정확하게 지목을 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4절로 가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함께할 자와 함께하지 못할 자를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고민하지 않도록 딱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기도원과 남아있는 300명의 사람들에게 계속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계속.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300명을 안 된다. 아니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난 만군의 여호와야. 막 믿음을 부어주셔가지고 300명 남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한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기라면 축복합니다. 결단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돌려보낼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는 그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냐? 죽은 것 같았잖아요. 300명, 13만 5천 명인데 300명? 이건 계란으로 파헤치게, 이거 싸우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기도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승리를 안겨줍니다. 많은 군인들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장수예요. 그런데 없는 가운데서 승리했을 때는 그 사람 맹장입니다. 그 사람 위대한 장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위대한 장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위대한 장수. 그리고 그 안에 두려움과 염려, 숫자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담대함.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300명,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담담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이후로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더 이상 아니요, 못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건 나와 싸움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을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싸워주십니다. 내가 내려놔야 될 건데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나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 맡겨보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싶지인데 내려놓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참 쉽지 않아요. 붙잡고 싶고 나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 내게 첫 시간 줄 수 있냐? 너 11조 내게 돌려줄 수 있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너 첫 시간, 너 물질의 11조 내게 줄 수 있느냐? 그래도 우리는 참 고민스럽죠. 왜냐하면 새벽을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루 또 몽롱하잖아요. 일할 때 혹시나 또 이렇게 졸려가지고 또 이렇게 상사에게 또 꾸중 들을까봐, 뭔가 실수하지 않을까. 막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거 생각하면 막 새벽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10의 1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10의 1조, 이 액수가 적으면 괜찮은데 많으면은 상당히 고민됩니다. 11조 양이 많으면은 내 학원비도 내야 돼, 전기세도 내야 돼, 가스비도 돼. 그 다음에 뭐 또 의료비도 내야 되고 보험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거 있어요. 그 가운데 첫 시간, 새벽 시간을 내게 내려놓을 수 있는 10의 1조를 내게 돌려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여러분 딱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나 여러분 주변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딱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새벽을 깨울 거야. 나 이거 11조 하나님께 드릴 거야. 딱 이렇게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선포.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러지 않으면 참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해야 한다는 알고 있어요. 해야 한다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새벽 한번 깨워보는 거예요. 새벽 일주일 깨우지 못하면 한번 깨워보는 거예요. 연약한 현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지면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에 내가 도리로 말씀하셨으니까 새벽을 내가 깨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10의 1조 창고에 써져 없도록 내가 붙잡나 보라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도우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쉽지 않는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내가 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에 대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경험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딱 결단하잖아요. 새벽을 깨우고 11조를 드리고 뭔가 딱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오늘 이 시간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새벽을 깨워야 된다. 오늘 또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11조 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 다 내려놓아라.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거는 집착 또 내려놓아라. 할 수 있다.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설득.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도와주시냐? 정확하게 버려야 될 것, 내려놓을 것을 딱 이렇게 지명해 주십니다. 저를 이불 떡에서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 새벽 제단, 11조.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는 내가 내려놓을 것을 성령님께서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이 알량한 어떤 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거 내려놓으라. 이 주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지금 내려놓을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주시.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네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지 마.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줄게. 아무 염려하지 마. 해봐. 계속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믿는 자만이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격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해보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가지고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경험해 주심으로 앞으로 어떤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말씀도 살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새벽에 오면 11조 하면 이런 염려와 근심하는 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뭐뭐 하렵니까?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12월 줄 때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줬죠. 알람을 많이 맞춰놔라. 주무시기에는 물을 마셔라. 그리고 깨우지 못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라. 집착한 거 있으면 믿음으로 내려놓아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가 내려놓을 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살리는 용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려놓을 수 있니? 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내게 너가 부어주실 거야. 부어줄 거야. 그래,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주의 설득과 주의 믿음을 붙잡고 내려놓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에, 그 앞길에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방송 예배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